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과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사순절이 깊어져 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조금 더 잔잔하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지금 스트리밍이. 네. 조금만 더. 임원 회장이 좀 써줘요. 지금 교회 인터넷 지금 문제가 생겨서 스트림 저기 우리가 데이터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조금 접속에 불안함들이 있다고. 혹시 안 될 경우에는 녹화된 걸로 나중에 드릴 수 있도록
전체 지금 교회 지금 인터넷 시스템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속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불안하죠?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5주째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러 청년들의 얼굴이 또 눈앞에 선하고 우리가 일상을 참 되찾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것이 이렇게 참 힘든 일들이구나를 다시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한 더욱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거리두기를 여러분 열심히 실천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잃어버린 일상을 속히 되찾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또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 또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을 찾기가 참 쉽지 않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조금만 여러분 힘든 일이 찾아오면요, 우리 안에 이 불편한 감정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저는 우리 가운데 기쁨의 바이러스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파되어져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을 기쁨의 것들로 바꿔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기쁨의 책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그 기쁨의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기쁨의 메시지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발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뭔가 좀 편안하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이 참 평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형통한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에요. 이쯤 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든 여정을 보면요, 그렇게 순탄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마주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육체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싶어도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순간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그저 평탄한 과정, 순탄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심정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부분에 있는 메시지들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2절 그러므로 시작하기 전에 앞의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었을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따라왔던, 이 교회 공동체가 따라왔던 구원의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교만과 자랑과 이기심으로 분열되어서 내분을 경험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박해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던 메시지, 앞부분에서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 되어서 그렇게 미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내용이 바로 그러므로 앞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2000년 전 교회나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안팎의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교만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밖이 늘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교회가 마주하는 그런 어떤 바깥의 상황들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신앙의 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할까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여러분, 교회가 마주하는 현실은 늘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19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부터 여러분 실시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행사들과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다가 또 2월 중순 이후에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결심하면서 이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들을 교회가 어렵게 결정하면서 잘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 안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하게 이 교회가 이런 어떤 위기적인 상황들을 겪으면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해요. 바른 성경관, 또 바른 어떤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왔던 교회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빛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여러분, 이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가르쳐왔던 구원론과 그들이 가르쳤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헛된 이야기구나라는 것이 저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예배당이라고,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 5만 5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모였다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원초적인 기쁨들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기쁨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빌립보서를 수십 번 읽어도 기쁨의 근원을 찾을 수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한 개인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개인적 구원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개인적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공동체적 의미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통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표현했던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데 표현된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했을 때 사용하신 것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감히 설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들끼리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가 그 내부적으로 서로 분열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님을 대하듯 하지 않아요. 주님을 대하듯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적 구원에는 집착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예배들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자, 늦잠 자다 일어나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편안한 옷차림에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씻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될 거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편안한 것 같죠. 그리고 막 이게 여러분 그냥 일상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공동체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고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신앙의 모든 것들을 실천해가고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들도 경험하고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던 공동체의 과정들을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구원을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한 개인의 문제로 한다라면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모여야만 될까요?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결속해야만 될까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든 신앙도 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요청한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사자가 없는데 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뒷담화를 의미하는 거죠. 시비는 무엇일까요? 의견의 충돌로 인해서 말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꼬투리를 잡고 말싸움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여러분 갈라서는 겁니다. 공동체 구성은 서로 간의 적대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 자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원망과 시비는 뒤이어 나오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여정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이 뭔지 알아요? 원망과 시비예요. 출애굽기 이후를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원망과 시비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건져내신 이 공동체를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공동체에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야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자기만 힘든 것처럼 느끼게 하고 복음은 부족한 것이다, 빈약한 것이다라고 여겨서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리더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그들 모두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어찌되었든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해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만들지만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 한국교회가 놓이고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130여 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어요. 일제시대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들도 만났습니다. 해방 이후의 전쟁과 독재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IMF도 경험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들을 경험했던 우리 외부적인 상황들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내부적인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다라면요, 수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들을 지켜내고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원망하고 시비할 때 여러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던 것이죠. 저는 지금의 위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대부분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많아지고 불평도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 다 노출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운 일들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원망과 시비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서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3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 신도들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전히 흠을 가지고 삐뚤어진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흠집이 났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꺼낸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의 기쁨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들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 가운데서 여러분 빛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빛나는 공동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우리 남북의 청년부가 되길 원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고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이 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결단과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목표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처럼 새 옷을 한 벌 샀다고 생각합시다. 아주 비싼 거금을 들여서 좋은 옷을 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옷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새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곳곳에서 하자가 보여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잘해요. 뭐 제가 어떤 기계를 좋아하니까 기계 같은 거 사면요, 다 점검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스마트폰 이런 거 보면은 14일 이내에 점검을 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14일 이내에 엄청 집중합니다. 이 기계가 문제가 없나 해서 어떤 기계 같은 경우 14일 내에 제가 3번을 찾아가서 흠집 있는 것을 찾아내서 결국에는 환불을 받았던 적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물건이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이 흠집 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흠집 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흠집 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흠집이 나 있는 상태로 있다라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흠집들이 발견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한국 사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선배 세대들이 경험했던 아픔들이지, 뭐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지, 이게 얼마만큼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1997년 IMF를 대학교 2학년 때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직접적인 그런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 어려움도 듣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 보기도 하고 또 막 금목이 막 참여하는 그런 광경도 보기도 했는데, 근데 제 몸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IMF라는 것이 제 삶에 당장 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었으니까,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도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 해입니다.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특히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11년 만에, 12년 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내려가는 속도가 천천히 몇 개월 내지 1년 이렇게 걸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짧은 몇 달 만에 여러분 전 세계의 경제들이 지금 심각한 침체와 어려움들의 상황들을 만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인 어려움보다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더 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들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들이 지속되면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들을 당할 겁니다. 계속 뉴스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도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신용도들이 뭐 한 단계씩 떨어질 것이다, 막 그런 뉴스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IMF 때처럼 줄도산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도대체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들을 던져야 될까요? 자,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이래야 될까요?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공포 심리를 가중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의 근원들을 찾아내야 돼요. 생명의 근원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다른 데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서 있게 되는 것, 그것 외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어려움들의 상황 속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남북의 청년 공동체가,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 없는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구원에 대해서 반쪽만 가르쳤어요. 개인의 구원. 이것만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구원이 진정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의 구원과 같이 가야 돼요. 아무리 내 개인이 잘 서고 싶어도 공동체가 무너지면 한 개인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방역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전염병이 여러분 급속하게 퍼져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다 여러분 어려움들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나만의 문제라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를 도와줄 때 하나님의 흠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바로 주목할 바울의 인생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손 안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 손 안에는 언제나 완료된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태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실 땐 반드시 완료된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라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완성된 모습이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완벽하게 하시고 끝마치시고 성취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말로 시작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나르케스타이란 말이에요. 에나르케스타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언제 쓰이는 단어인지 아세요? 바울이 시작하셨다, 시작하신 일, 요 쓰였던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희생제사를 쓰였을 때 처음과 나중에 사용하는 전문적인 예배 용어예요.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해당하는 이 표현이 바로 에나르케스타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결국엔 뭐예요? 희생제사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물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 제물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평안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두려웁니다. 떨립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과제는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납되는 제물에 합당하게 하는 것 외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 여러분이 목표한 꿈을 이루는 것,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제물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흠 있는 제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흠 있는 것은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만 받으세요. 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 제물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흠 있는 과정, 우리 공동체의 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발견되고 있는 이 흠집들을 찾아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흠 없는 자녀로, 흠 없는 공동체로 설 때에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는 거스르는 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불러내셔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거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로마서 12장 2절 1절 가운데 바울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고통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흠집 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누구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 돼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큰 아픔이죠. 눈물입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한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서 여전히 원망과 시비를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흠집 투성이로 가득한 우리 모습, 우리 공동체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번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에 관심이 있지만 바울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가 바라보는 인생의 중요한 관점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느냐,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흠 있는 상태로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조금만 흠이 있어도 덮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면 흠이 없어도 됩니까? 흠이 있어도 됩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이루면 흠이 있어도 됩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다 덮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남북의 청년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하실까요? 죄를 가지고 있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내 안에 있는 이 일어나는 흠집들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 흠집들은 더 많아집니다. 더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 흠집들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함께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의 권면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리더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 흠 많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격도 급하죠. 변덕스럽죠. 잘 아시잖아요. 저도 엄청 흠집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 그 흠집들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저에게는 남북의 청년부를 붙여주셨어요. 이 공동체에 결속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많이 느긋해졌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저를 채근하지 많이 느긋해졌습니다. 이 성격 급했던 이건 목사가 많이 느긋해졌어요. 여유로워졌어요. 기다릴 줄 알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과 시비를 해요. 똑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흠집 투성이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이룬들,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룬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게 그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희생제물,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원초적인 기쁨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범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내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내가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얻게 하시려고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공동체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 세대를 주름잡던 교계의 지도자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들을 잘 보세요. 이렇게 흠집이 많아요. 그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공동체가 없어요. 개인은 있는데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흠집이 있더라도 그 흠집들을 발견해서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이 흠집들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여러분 추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공동체가 내게 없다라면 저는 더 심각하게 추락할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데요. 15절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근데 이 말씀이 연상시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북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별처럼 빛나는 복을 누리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기들마다, 힘든 일을 만나는 시기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에요. 바울이 이런 얘기 쭉 한 다음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되는, 흠없는 제물로 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섬김도 그것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제물로 온전히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 인생의 위대한 과제가 뭐라 그랬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삶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자신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십시오. 교회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처럼 세상을 밝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닷가의 등대처럼 오직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갈 때 평강과 기쁨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한 이 한국 사회,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이 어둠과 이 위기의 상황 속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개인에 있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 있어요. 이 위기 속에서 나의 흠집이 드러날 거예요. 내 삶의 문제점들이 드러날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상태, 온전히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는 이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몇 주 후에는 모일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패턴을 돌아보시고 내 신앙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과감하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재물이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던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두렵고 떨림도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야 됩니다. 산 제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나 혼자 힘으로 못하지만 우리 남부교회 청년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지혜 있는 자처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돼야 돼요. 사순절의 마무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다가옵니다. 부활주일 다가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아니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이 나게 할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흠없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들 속에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십니다. 공동체로 결속시키셨습니다. 흠없는 공동체로, 흠없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부르심에 합당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두렵고 떨림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 세상 가운데 지혜 있는 자처럼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이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이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제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설 수 있도록 마음에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